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진지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가서 인사할 때에 예배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제게 주는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은혜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교회 다니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 아침은 늦잠 자고 싶고요. 둘째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고요. 셋째는 찬양대의 불효파음이 듣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셋째는 담임 목사님이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러면 웃어야 되는 대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빠지고 싶은, 그 주일에 예배는 쉬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면서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기쁘고 좋아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일에는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이제 제사 드리기 원해서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제물은 이렇게 잡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 때에 쓸 제물을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축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보통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에 내 칼을 들어서 그 제물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또 구약의 제물은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게 되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고 뼈와 살을 이렇게 발라서 큰 덩어리의 고기를 잘라 여러 조각으로. 왜 자르냐면 번제로 올려도 불태울 때 잘 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각을 뜨는 동안에 당연히 그 짐승의 제물의 피가 옷에 묻지 않겠습니까? 짐승은 피만 있는 게 아니라 내장도 있고 오물도 있는데, 그 냄새들, 피 냄새, 짐승 냄새, 오물 냄새가 옷에 배고 몸에 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누가 제사 드린 사람인지, 누가 제사에 참석한 사람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예배 참석자입니까? 만약에 예배 참석자라면, 여러분 예배 참석자라면 예배 조금 늦어도 예배는 그냥 진행이 됩니다. 또 예배에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배자라면
예배에 늦을 수 없고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는 절대로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제발 날 건드리지 말아줘. 성가시게 하지 말아줘. 그냥 나는 살짝 조용히 왔다가 갈 테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담 없이 예배드리기 원한다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참석자인 것이죠. 내가 어떤 예배자로 서는가, 어떤 예배자로 서는가, 또 예배자로 서는가, 그것이 그의 예배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 가운데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진지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 진지한 예배자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지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절 2절에 기뻐한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언행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한 말, 여러분의 한 행동,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주의 종으로 설교자로서 한 말, 한 행동, 이것을 하나님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헨리 워드 피처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가 있는데, 미국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그를 주일 설교자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주일 직전에 크게 몸에 병이 나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교회에 의논을 하고 대신 동생을 보내기로, 동생도 아주 훌륭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오게 되는데 설교 시작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오늘 오기로 한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은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 목사님이 오늘 대신 설교하게 됩니다. 그날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 온다는 소식 때문에 그 교회 역사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였거든요. 실망한 교인들이 몇몇 자리에 일어나서 바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설교단에 오른 동생 토마스 피처 목사님이 이런 말로 그의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형님이 몸이 몹시 아파서
오늘 설교 약속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몇몇 분이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도 여러분 중에 헨리워드 피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헨리워드 피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강하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요,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죽여서 바치고, 또 성경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최상의 것으로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예배하라,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데 소로 제물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로, 그것도 안 되면 곡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경제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물의 종류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곡식이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느냐? 너희 총독에게 그것을 갖다 바쳐봐라. 잘했다고 칭찬하고 기뻐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허물이 많은, 흠이 많은 것을 드려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만큼, 하나님의 높이만큼 그런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또 진지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바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 대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그런 필요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2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적용해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번 동일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참 소중한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때 사실은 한 덩어리 빵에서,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그 한 덩어리 빵에서 빵을 찢어가지고 이 빵을 받는 거거든요. 찢어진 빵, 부어지는 잔, 그 잔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붓지 않습니까? 그는 이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아직 덜 익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으깨셨다면 그 포도주는 분명히 쓴맛을 냈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빚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좀 이해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스왈드 챔버스는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이냐 하면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삶을 드릴 때에 나를 포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찢겨진 그대로, 부서진 그대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마크 두평의 경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환상을 보게 된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환상 가운데 친구로 보이는 두 사람을 보았다. 한 사람이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친구로 보이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선물을 풀었다. 그랬더니 조그맣고 예쁘고 값이 나가는 컵이었다. 그런데 그 컵에 금이 난 것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컵에 물을 부었는데 새서 쓸 수 없는 줄 알고 다시 선물 상자에 넣어서 벽장에 넣어두었다. 그 장면이 끝나자 다른 환상이 보였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컵을 드렸다. 그 컵은 그 전 장면에 보여진 동일한 금이 간 컵이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서 나에게 물으셨다. 너는 이 컵이 왜 나에게 소중한 줄 아느냐?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님은 금이 간 컵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이 컵에 담으면 깨어진 틈 사이로 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없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적지 않게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배에 대해서 표현한 건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기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물을 기르면서 이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어느 장소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어는 푸니마 카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푸니마는 성령 혹은 영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은 영혼만 말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영어로 whole person, 전인, 전 존재를 푸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레테이아는 진리, 진실, 정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것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혹은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너의 온 존재로, 너의 모든 것으로, 온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진심으로 예배하라.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옷차림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느냐, 예배에는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의 음악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은 예배를 위한 형식인 것이죠. 형식. 어떤 사람은 이 형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군정병이었을 때 그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군정병님, 교회 예배 때 기타를 쳐도 되나요? 치면 안 되나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교회 예배에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나요?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뭐 문제 자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방법, 형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형식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대상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적 형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예배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냐, 그것이 형식보다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면 어디서 예배하든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이 진지한 예배자의 예배 모습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내용은요, 그것은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원어가요, 라투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섬긴다 혹은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아바드라고 하는 예배 원어는 섬긴다 혹은 예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섬긴다, 봉사한다, 예배한다가 이 예배의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이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성전에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예배자가 세상에서 사는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랭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30년 전쟁 때에 그 크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50살인데 그런 정식 신학원을 나온 그런 정식 수도사가 아니고 평신도로서 수도원에서 봉사하기로 했어요. 수도원에서는 그에게 주방을 맡겼습니다. 주방을. 이 로렌스 형제가요, 니콜라 에르망이 자기가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그 주방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장소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밥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밥을 지으면서 주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식 수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편지로 간증으로 글러써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의 영성이라 그런 표현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에 예배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갈망하셨습니까?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매일 새벽에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이 성전에 어느 시간에 어떤 사람이 오게 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크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배했지만은 그냥 마음이 덤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어느 예배는, 예배 중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혼을 타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예배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기쁨은 수고와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고 어떤 사람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이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낭비처럼, 허비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세상 사람에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예배하는 시간을 결코 낭비로, 허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서 더 소중한 가치에 돈을 투자하고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장소에 가게 됩니다.
돈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결코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배가 흔들린다면 그에게 예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진지한 예배자로 사시고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평생 살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 헛되지 않았어. 그럼 얼마나 뿌듯하달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대한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